이제요. 오늘 이제 2시간 남았죠. 어, 사실 이제 8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9에서 11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마치 이제 삽입된 장처럼 느껴지지만 저희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주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12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2장은 여기 이제 표에서처럼 12장 내용 자체는 의의 실천, 의의 실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12장부터 생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은 좀 더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13장부터는 그야말로 교회와 그 사회 관계, 정부의 어떤 우리 어떤 정부 기관과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규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참 이 로마서라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뽑는다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아는 성경에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12장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연합되지만 또한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경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를 이제 통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은 또 환난이나 시련이나 믿음의 도전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는지 그런 진리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다루는데요. 먼저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는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이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간청하겠다. 너희를 권하겠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몸을 드리는 영적인 헌신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도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또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것에 기초해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뜻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 즉 이게 뭡니까? 인간의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날 이 세대에 예,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밤에 찬양의 밤을 함께 이제 교제했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이 생각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날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꼭 주일날만 와서 공적인 어떤 만찬에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먼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 읽는 이유가 뭡니까? 묵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인가?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어 있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옛날에 그 옛 언약의 아래에서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주일 성수하고 뭐 그런 예식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면적인 뜻대로 사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이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이게 참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 생각할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몸이 멀어지면요. 어때요? 우리 마음도 떠나죠. 그렇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죠? 영어 좀 되죠? 예. 우리 몸이 정말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든지 세상의 악한 이런 뭐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주와 합한 한 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될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진정한 정신이죠. 그런데 이게 이 세대가 어떤 악하죠. 우리는 말세 지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세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혼잡게 하고 지식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AI 뭐 인공지능 정신이 없습니다. 로봇가 나와서 드드드드드 막 그죠? 로봇 춤도 추면서 축구도 하고요. 전투도 하고 네. 정말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바로 우리의 인터넷 통신 매체를 통해서 거기 그 어디요 남극 북극에 있는 그 곰들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도 통신도 되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예, 그 국가적인 세계적인 배도 즉 자신을 하나님으로 우상화시키는 예, 그러한 그런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지만 그것에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사탄은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괜찮아. 대충 살아. 됐어. 너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해? 뭐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한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때 아니야. 아니 이것은 죄야. 이렇게 이제 단호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그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진리이죠. 이것을 그 뜻으로 그분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네.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어떤 이 생활과 생명이 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낙담을 주고요. 실망스러운 마음을 주고요.
이렇게 우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롭게 되다라는 게 이제 에베소 4장 23절 현재형으로 돼 있고 골로새 3장 9절은 이미 되었다라는 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의 브리치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믿음을 기초해서 현재적으로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라가 현재형이 쓰여진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또 새삼 입으라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이러한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 진리, 로마서의 핵심 중심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 연관돼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죠. 이것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생각에 일치시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거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고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킬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공상과학 뭐 이렇게 내가 막 그렇게 어떤 어 주입식으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같은 이런 사진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우리 한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주님이 달리신 저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뱀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모독했을 때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시죠. 물린 자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저 장대의 노뱀처럼 죄덩어리인 내가 저렇게 달려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다는 것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고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구나.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높으신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분신인 세 번째 하나님인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바로 이제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날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겨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드릴 테지만 먼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 죄들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Christ also has once suffered for sins. 그 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게 대신 속죄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영어 여러분이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뜻이 더 명료해지죠. It might bring us to God, being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quickened by the Spirit. 그래서 육체 안에서는 죽음으로 이제 두어졌다. 죽음의 자리에 육체가 이제 죽은 것처럼 됐지만 영으로는 the Spirit, 이것은 뭐냐면요. the Spirit은 캐피탈 레터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일반 홀리 고스트하고 약간 좀 달라요. 뭐냐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서 성령과 하나가 된 그 연합된 그 영을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언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은 원어에 가깝게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부분을 줘놨어요. 그래서 그 연합된 영을 내가 quicken,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이제 새롭게 돼서 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문제는 바로 the sin, 바로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히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 옛 습성이 육신이 내 안에 이 잠재돼 있잖아요. 몸에. 그렇죠? 정욕들이. 이것은 어떻게 뭐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냐? 나의 주 대신, 나의 왕이신 통치자 대신 그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된데 새 사람이 입은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사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So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봐도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둘 다 원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원어 연구한 분한테 제가 한번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다고 했고 제가 원어를 보더라도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달리실 때, 그죠? 이제 장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하게 우리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염색돼서, 그죠? 베프티즘, 물에 염색 그 염료를 뿌리고 그 안에 이제 손을 넣으면 똑같이 화학 분자가 동화되면서 같아져.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이 품고 있던 뜻과 그분의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그분이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내 의지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왜 필요해요? 아니, 내가 내 죄가 용서받다는 것만 알아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왜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로 로마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적인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요, 상태적으로, 신분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자력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그 죄의 습성대로 나의 어떤 뜻과 의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육신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구원 이후에도 나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 원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 육신은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내재된 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고 할 때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실이 정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래요? 이건 법칙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구원받았는데? 아니요.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그리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그럼 매우 모순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아,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의탁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구나.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모든 것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주님 원하시는구나. 그러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던 그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은 자아 중심,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악이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요,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얘는 죽어야 돼요. 그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 법칙을 내가 알았다. 이 악이 함께 있다. 그럼 여기서 맞추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동시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 자기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연합해라. 그렇게 여겨라. 여러분 여기다란 말이 어제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여기다란 말이 여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어떤 게 여기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씀 기록돼 있어요. 아, 이게 생각하라. 아, 여기다 생각하다. 뭐 그런 뜻인가?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 이제 아들이 이제 여행지에 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뭐 이 강릉이야. 이제 서울에 가야 돼.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해? 내가 너한테 10만 원 보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택시 타고 와.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이체했어. 자동이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띡 해서 10만 원이 딱 입금됐어. 근데 이 아들은 안 믿기는 거야. 입금 분명히 해줬는데 안 믿어. 아빠는 입금했어. 그냥 택시 타고 와. 아니야. 아빠 입금 안 했을지도 몰라. 얘 아들이 어디 택시를 안 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걸어가다가 이제 구걸하는 거야. 이제 기차 막 갈 때 막 껴서 타려고 그러고. 아버지 진짜 입금했다니까. 아니야. 입금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아버지 진짜 입금했어요. 그 아들의 계정에, 그의 부자에 10만 원 입금했어. 이게 조마이예요. 로기 조마이. 그걸 여겨라.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너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너도 거기 못 박혔다고 여겨라. 내가 이미 너를 못 박았어. 그 뜻이에요. 확 다가오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그 광복절 우리 1945년 8월 10일 광복이 됐어. 그죠? 일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났어. 근데요. 어떤 그 일본군이 산속에 이제 숨어 있다가 여전히 일본이 정복한 줄 알고 계속 자기는 게릴라전을 하고 있어. 여전히 일본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용사인데 한국군들이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한국군이 어떻게 해요? 일본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미 광복이 됐어. 해방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본 그 군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위협에 네, 우리가 그 한국군은 놀랄 필요도 없어. 아, 이게 해방됐다니까. 근데 그 일본군은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그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의 군인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일본군이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그 산에 살았대요. 일본은 이미 졌는데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일본 군인처럼 여전히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본으로 돌아갔다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네.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복귀했대요. 그 군복을 입고 일본에 가서 네,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30년 후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되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시켰다는 사실을 여기라고 이제 말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심겨졌다. 그래서 심내 영적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염료 빨간색에 나의 흰색 천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은 빨간색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져서 그분의 죽으심과 동일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knowing this.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아라. 왜? 자꾸 우리가 까먹고요. 아빠가 10만 원 넣어줬는데 로기 조마에 입금했어.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해졌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나님은 하셨어.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으셨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십자가 볼 때는요. 나를 봐야 돼. 내가 거기 달려있는 내가 죽은 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르라. 로마서 6장 9절 말씀. 여기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로기 조마이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왜 안 그렇다고 자꾸 생각해? 사망은 너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그때 너희도 함께 부활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Death has no more dominion over him. 죽음은 더 이상 지배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과 교감도 없고 나의 뜻과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 주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침례의 영적 의미고요. 그래서 영어로 레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이미 죽었다, dead, 죽어 있는 상태죠. 무엇에 대해서? unto sin, unto sin, 죄의 그 뿌리에 대해서. 그 죄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살아 있어요. alive unto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자로 여겨라.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셔도 여기 뭐 일드가 이제 이 드리다 뭐 양보하다 그런 뜻인데요. 어, leader, yield, 얘는 유의 복수형이에요. 얘, your member. 너희 지체들을 as instrument of unrighteous unto sin. 죄에 대해서 그 도구로, 불법의 도구로 이제 들이지 말라. 내어놓지 말아라. 일드란 거를 이렇게 자포자기 하면서 내어놓는 거를 일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내어놓지 말아라.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그래서 alive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났다.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바로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예로 뭐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요.
영혼 구령에 힘쓰며 선행을 베풀고 구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기초해서 내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부담으로, 그분의 능력과 자원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게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기초해서 이제 12장 후반부는 그럼 다른 지체들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됩니까? 자,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어, 읽어볼게요. 4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거 한 몸으로 우리가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주신 재능대로 능력대로 지혜롭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선물대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한 손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성령님이 주신 부담이 있어요. 그대로 착한 일 우리한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부담대로 은사대로 주님이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12장 4절 5절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한 오른손이 뭐예요? 이 눈에 대해서 넌 내 눈이 아니야 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보게 되는 거죠. 퍼렇게 멍들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한 몸이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주신 것은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0절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덕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할 수 있던 것은 나도 이렇게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그래서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 주셨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이 기프트에서 은혜, 선물,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 다 있어요. 다 주신 재능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예, 예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은 자기 믿음에서 주님 보여주신 분량만큼 하는 것이죠. 꼭 섬기는 일이면 또 봉사하는 일이면 가르치는 교사의 일이면 또 권면하는 일이면 또 구제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이게 장로의 일인데 부지런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러한 직분 주셨어요. 그것은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equip 그래서 이 장비를 갖춰줘서 이 봉사일을 한다. 이 봉사는 서비스 개념보다 미니스트리예요.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자들은 성도를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은사자를 마치 그 우두머리처럼 군림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그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경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같은 진리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서 주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9절에서 16절은 그런 삶을 나누는 삶을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이런 것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남보다, 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이건 죄고 사망이죠. 생명나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나와 같이 용납하는 거. 나는 용납하는데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닌데 저 사람이 하면 죄야. 내로 남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말씀하실 거야. 저 지체가 얘기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존중하고 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굳게 잡고 선한 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영광. 악한 것은 일시적인 쾌락, 임시적인 형편, 임시적인 번영, 이런 거, 재물,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예. 우리가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그죠. 죽어야, 예,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납작 엎드리, 예배의 뜻이 납작 엎드리다 뜻이에요. 개가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리다. 이게 예배의 원어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가 영어로 fervent in spirit, 영 안에서 뜨거워져서. 이건 뭡니까? 엠마오 두제자가 주님의 그 죽음을 이제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실망을 느끼고 좌절하면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갈 때 주님이 그 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가 선지자의 모세의 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냐. 이러면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교제해 줬을 때 어땠습니까? 또 그들과 함께 예, 떡과 잔을 나누시죠. 그때 사실 주님은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가지 마시고 좀 더 교제하시죠. 그러니까 못 이긴 척 하면서 교제하시죠. 주님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예,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래 같이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들의 영이 띄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fervent in spirit, 그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면서 뜨거워져서 그들의 죽음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쁜 마음으로 로마서 12에서 13
자, 쭉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와 같은 소망,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들어간다는 놀라움,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그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흠모할 분이 예수뿐이 없어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견디는 것이죠. 이것을 견디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겐 힘이 없습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리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재력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손 대접하기 힘쓰고. 아, 저는 이번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동교회에서 청년 사경회를 하시면서 정말 적은 어, 능력이지만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참 주님께서 이 모임을 사랑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역사하게 하실 거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영혼들, 우리 자녀들 사실 영혼들이잖아요. 주님께로 나가서 잘 양육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그거죠.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그런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가정을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참된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육신은 아예 저런 썩어 문드러질 놈들 이런 마음이 육신에 올라오죠. 그때 뭡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죄야. 이건 죄야. 이건 육신이야. 내가 아니야. 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야. 이런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죄가 또 발동하는군요. 얘가 죽었는데요. 또 이게 스물스물 기어오르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가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싹 엎어져요. 신기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을,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네,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이제 즐거워하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높아지는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거 지나갑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굶어 죽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든 주님은 우리를 공급합니다. 하늘의 새들을 봐라. 그죠? 새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다 먹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땐 귀중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네트워크를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알게 하셔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진짜 세상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때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악한 마음을 이렇게 느껴지고, 악의가 이렇게 보일 때, 참을 수 없습니다. 확 그냥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때 주님이, 넌 죽은 자야. 너 죽었어. 왜 같이 엎으려고 그래? 막 혈기가 일어나. 죽었다니까? 그 순간 나의 죽음을 적용할 때 혈기가 확 없어져요. 평안한 마음을 주님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주님은 My beloved children,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데 다 끝난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 괴롭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막 정과 육범에 막 하여튼 사기꾼이 아주 악질인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자매님의 건물을 짓는데 하여튼 방해하는 거예요. 조폭도 데려와서 방해하고. 우리 기도했어요, 모여 성도들이. 주님,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징계했다고 보는 것이죠. 원수 갚는, 우리 가서 막 싸우고 막 할 필요 없어. 진노하시면 맡겨라. 하나님 진노가 그게 임했어. 그랬더니 다른 이제, 그 조물아기 조폭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흩어졌어요. 내가 갚겠다. 내 주님. 그래서 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뭘 나서요.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뭡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서 그가 뜨거운 것이죠. 자꾸 선행을 베푸면 마음이 더 부담되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지? 이 작자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뒤에서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다 계속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면,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뭐지? 근데 보니까 막 기도해, 밥 먹을 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예. 어떤, 잘못하면 이 사람이 뜨거우면 어떻게 대해지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음, 계속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경계심을 갖게 되죠. 얼굴도 뜨뜻해져. 예, 자기는 막 악의로 했는데, 예, 맞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이러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 13절에 우리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 그런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다. 혈육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쟁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악이 그 뒤에 조종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네, 제가 그 스데반 얘기 드렸잖아요. 하늘은 공의 앞에서 천사의 미소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웃었다는 거야.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환한 미소로 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쟤 뭐지? 이런 생각. 아마 사도 바울이 그걸 봤을 거예요. 저 뭐지? 몸매? 뭐 이러고 있었지.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너 죽는 거 봤거든요. 자기도 가편 투표했거든요. 선회전 공의원 멤버로. 그때만 죽일 때 옳다라고 가편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선회전 공의원이요. 엄청나게 그 인정받은, 총망받은 그런 사람이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가 죽으면 뭐예요? 내가 영광 중에 서게 된 예수를 보도록 하니까 야, 도대체 죽여야겠다 막 돌로 치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가 그리고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걸 바울이 보면서 그의 죽음을 옳게 여겼다. 그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면서 그가 다말섹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뭐가 떠올랐겠어요? 그 스테반의 죽은 모습을 아마 회상해서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근데 내가 그 의인을 죽였구나. 근데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종으로 다시 띄워주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예,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 전쟁은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 말씀을 취하고 예,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네, 그걸 다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네,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뒤에 사탄의 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